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원칙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원칙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나름 원칙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나름의 원칙이 있는 분들이 있죠.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은 꼭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자기만의 원칙입니다. 제 아내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절대로 뭘 먹지 않습니다. 양치를 했으니까. 저는 먹습니다. 원칙이 좀 다르죠. 어떤 분은 아침에 공원에서 이렇게 이 푸시업을 한 100개, 200개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눈이 있는 육류는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육고기를 먹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통신호는 내가 가급적 다 지킨다. 저희 아들들 같습니다. 또 이런 귀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동차 신호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기도한다. 눈 뜨고서라도 기도한다. 좋은 습관과 원칙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 중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요셉,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원칙이 있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과 다툼을 싫어했습니다. 이삭은 이제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했던 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른 종족들이 이렇게 메꿔놨어요. 다시 가서 그것을 팝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을 부흥이다, 부흥,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팠는데 다른 사람들 와서 다시 메꿔요. 또는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또 갑니다. 나름 이삭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원칙은 뭐였을까요?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입니다. 막내로서 형들은 다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끝까지 양을 지키는 이 다윗의 원칙,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죠. 그래서 이 양을 치는 우리 가운데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도 성경에 소개합니다. 어떤 원칙이 있었나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이 원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실 이 원칙을 세우고 잘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정하신 원칙을 거의 다 지키십니다. 그런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와서 기도할 때, 소원을 빌 때 그 원칙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어요. 모세의 기도가 그러죠. 모세의 기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자, 하나님은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원칙과 사랑이 충돌할 때는 사랑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 귀한 이 법칙과 원칙을 세우시고 어떻게 지켜가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민수기 26장은 상당히 긴 장입니다. 오늘 22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인구 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에서도 인구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20세 이상 나갈 수 있는 전투 병력을 다시 조사하게 합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제 38년이 지났어요.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다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에 앞서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알부올의 사건,
음행의 사건, 배교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6장에서 총 수가 60만 1730명입니다. 38년 전에 비해서 1920명이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한 어른 세대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리고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인구 조사보다도 1920명이 줄어들었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난 일들은 이와 같은 멸망,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인구가 1900명이 줄었지만 1차 때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렇죠? 60만 명을 유지하지 않았었습니까? 60만 명 그 병사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지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이 계수된 인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여기 이 중간중간에 보니까 인원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원칙이 배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원칙,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어디 나옵니까?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연좌제라고 있었죠. 연좌제. 그래서 6.25 때 공산당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기록에 올라가 있으면은 자녀들이 공무원이 못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연좌제가 뭡니까?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워서 처벌하는 제도가 연좌제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죠. 고대 사회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인과 연루된 가정 사람들에게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습니다. 특별히 반역죄는 삼족을 멸한다 그러죠. 삼족을 멸한다. 조선시대 법이 대표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법과는 달리 하나님은 연좌제를 싫어하십니다. 연좌제를 싫어하세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빨이 쉬겠느냐,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쉬지 않는다.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범죄로 아들이 죽고 아들이 그 연좌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고라의 반역 사건 아시죠? 이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고라와 그 일당 25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안 죽었어요. 고라의 아들은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 계수에 그 명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무슨 원칙입니까? 연좌제 안 된다. 자기가 지은 죄는 그 죄로 자기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연결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만일 하나님이 연좌제를 실행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의 죄, 또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것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이 조상들이 지은 죄, 가문에 흐르는 어떤 저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조상의 죄 때문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아, 연좌제 없어.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끊어버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꾸 조상 탓하지 마시고 또 뭐 가문 탓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기도의 삶,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 오늘 이 인구조사에 나타난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배교와 불순종은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네. 이 바알 부올의 사건, 어제 사건이었잖아요. 바알 신의 부올이라는 곳에 있는 바알 신의 성긴 바알 부올 사건에서 한 남자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25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한 남자의 이름은 시므온 족속의 시므리였습니다. 시므온 족속이었어요. 이 사람을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리가 배교와 우상숭배와 음란한 짓으로 어떻게 됩니까? 24,000명이나 죽었어요. 배교와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형격하게 줄어듭니다. 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네, 첫 번째 1장에 나올 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습니다. 1장 23절에 나오죠. 자,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2,000명입니다. 무려 37,3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원칙, 배교와 불순종이 있을 때는 죽는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불순종, 죽음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총 인구도 1차 때에 비교해서 1920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38년이 지나면은 한 1세대 정도 지났잖아요. 38년, 30년. 그럼 인구가 거의 2배, 1.5배, 2배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불순종으로도 죽으니 겨우 줄어들었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배교와 불순종은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사건에서 많은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해요. 불순종.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거죠. 지금도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은 듣는데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복음주의자들은 우리를 말이에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믿는 사람들, 복음주의자들인데,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요. 이 안 읽는다는 말은 읽기는 읽는데 실천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교와 불순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뭘까요? 가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죽음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원칙입니다. 자, 오늘 본문 유다 지파의 계수를 보면서 유다의 아들 오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인구조사 명수 숫자를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 특정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와요.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엘과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다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의 장자 에르가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죠. 그래서 이 유다는 이 동생 오나니에게 대신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하죠. 창세기 38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네. 자,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나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형에게 돌아가고 형수에게 돌아가니까 거절합니다. 아버지의 말은 듣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거절하죠. 어떻게 합니까? 형수에게 들어갈 때 땅에 설정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나니를 죽이셨어요.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오나니를 죽이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얼마 전 한 3, 4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 아들을 못 낳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막 쫓겨날 뻔도 했죠. 그래서 딸만 6, 칠공주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아들을 종족 유지의 씨로 생각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씨바지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내용은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자신의 생명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은 이 부모들의 생명이 끝나버렸다. 우리 보통 말하기 가문의 문을 닫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의 생명의 끝이야 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반드시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법을 주셨죠.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어떤 법입니까? 수혼제도 형사 취수법. 형이 죽었을 때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어라 하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오나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버리죠. 내 아들도 아닌데 그리고 형수에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땅에다 설정을 해버렸어요. 이 오난의 이름이 유래가 돼서 그 피임법으로 오나니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영어에 오나니즘이라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 죽였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죽여라 하는 원칙까지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것이? 우리는 이런 제도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정신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거, 이게 뭡니까?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의무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의무, 가족에 대한 의무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엄마의 의무가 뭘까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기도로 키우고 눈물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가족에 대한 의무, 남편을 존중하고 의무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그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찾아뵌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용돈은 잘 보내드리고 계시죠?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은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자녀들이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생활을 체크업하고 부모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족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이 말씀에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족보 이야기는 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원칙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칙주의자가 되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원칙주의자는 아니에요. 원칙을 지키셨지만 사랑과 충돌이 될 때는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칙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켜가시며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의무를 지키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